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오늘이 평창 동계올림픽 마지막 폐막식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했나 했더니 또 바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참으로 잘 성공하여서 우리나라가 국위가 선양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인간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고 좋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선한 행실과 덕을 쌓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커다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과 덕을 쌓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불신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방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인류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요, 불멸의 존재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 즉시 죽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거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뭐 독사과와 같이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독성본에서 갑자기 탁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한 테스트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 뭐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러죠. 그러나 그 이전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감염이 되어 있으면 비록 기침이 나지 않고 콧물이 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감기에 걸린 사람이에요. 결국은 언젠가는 그 감기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렇게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진 않았지만 결국은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걸 창피하고 숲을 사이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라고 부를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숲을 사이로 숨었어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나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하고 3절입니다. 요약해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요, 타락 이후에 세상 자체가 타락된 거죠. 타락된 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교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조상 대대로 불교와 또 무속, 샤머니즘이 유행하였고 조상 숭배를 조상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한국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미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미신이다 그래서 무당한테 점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거 미신이야 그러면서 다 이제 마다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민족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어서 성행되고 있다는 거죠. 무당 구다는 것을 인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또 지금 무당 대학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지성인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홍대 입구에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뭐 타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궁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점집들이 계속 줄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카페.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카페를 열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점도 봐주고 궁합도 봐주고 막 운세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우리 인간의 그런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인간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전도단에서 했던 그런 그 율동과 함께하는 그런 무언극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꾀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는 사탄을 따라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그 죄의 줄로 인간을 꽁꽁 묶는 거예요. 힘겹게 묶더라고요. 묶고는 그 인간들을 땡기는 거예요.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어디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사탄도 안 따라가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오늘날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 흐르는 강물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물을 힘차게 흘러내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폭포가 있다는 거죠. 그 폭포 아래 떨어지면 결국 멸망이요, 지옥인 거예요. 그 흐르는 강물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거기서 그거에 맡겨서 떠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모습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라고 하는데,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결국 욕심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먹음직도 하고 식욕이죠. 예?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만도 하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뭐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딱 그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더 특별하게 더 이쁘게 생기거나 뭐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나무랑 똑같아요. 다른 나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와에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오는 모든 그런 악의 근원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사회에 있어서의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내가 이걸 조금을 더 갖고 싶어하는 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권력을 주고 위에 쓰고 싶어하는 거. 이러한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재 사람의 상태가 뭐냐?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그 상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끌려가고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의식조차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상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요, 전반부에 있는 게 아니라 중반부에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중반부에 보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인 무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운명의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죽을 운명의 존재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핵심 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은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결국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으면 이 손발이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예. 뭐 TV에도 한번 났던데 오체의 불만족인가요? 예. 근데 이 손발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당신을 이쪽으로 옮겨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 옮겨주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그 사람이 몸무게가 그래도 한 40kg, 50kg 나가는데 예? 한 20kg밖에 안 되는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들어서 절로 옮겨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은 고마운데 미안,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술이 이렇게 취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잘 못 가누어. 예. 저쪽에서 여기 오는데 한 100번은 넘어지면서 와요. 예. 그리고 가끔 오다가 또 전봇대랑 또 싸워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내가 저쪽으로 옮겨줄까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됐습니다. 술부터 깨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줄까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 예수님 옮겨주세요 하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데 내 공로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저로 옮겨주신 거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나는 팔다리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 자랑할 게 있겠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무엇 자랑할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는다는 거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단지 그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께 내 몸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겼어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불구인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유방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 삶은 완전히 그냥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전혀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마도 그거는 사탄이 그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실까요? 우리를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우리를 옮기실까요? 여기에 바로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복음으로 죄를 가리우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거센 잡은 자를 따랐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아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 두 발 다 잘려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과 다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꾸 떼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일로 선한 일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몸을 트는 거죠. 예수님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구속을 받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사탄의 구속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거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주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결혼하여 그 부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영생에 얻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원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들 나오죠. 어떤 여인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그 동네의 유력자가 이 빚 갚으라고 막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는 가중에 그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그 딸은 야, 넌 빚 대신에 넌 우리 노비로 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딸을 막 가지고 데려가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타난 짜잔하고 나타난 선비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아녀자를 희롱하는 거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을, 또 보통 그런 나오는 선비들은 싸움도 잘해요.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력자에게 얼마면 돼? 그러면서 돈 주고서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제 당신은 자유자가 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가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또 이러죠. 선비님, 저는 아버님도 이제 죽었고 이제 저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선비님께서 저를 살리셨으니 이제 저는 선비님의 것입니다. 선비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비님이 그러면 갑시다. 그럼 보통 또 그 여인도 또 이뻐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같이 해서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보통 우리가 그런 레파토리 많이들 보시죠. 근데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선비와 그 여인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 이 여인이 그 선비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선비님께서 살려주신 목숨 선비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를 알고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말하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